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 자체는 능력인데 한 개인에게 아니면 한 가정에 한 공동체에 어떻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 따라서 카라. 이것은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야 하는 것입니다. 하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존재, 한 사람의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한다. 안녕하세요. 부모 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우리 카라 하는 것,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야 하는 것, 존재 가득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시하흐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비슷한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린다. 소리내서 읊조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하흐라고 하고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 이것을 반복하다라는 뜻의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단어 다 묵상이라는 부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다. 그리고 두 단어는 비슷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시하흐 전에 하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하야했어요. 그러니까 시하흐를 반복을 하면 하야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야가 됐어. 하야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외워져 버린 거예요. 외워진 그 말씀을 갖고 또 뭐 하냐면 시하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한다. 시하흐 한단 말이에요. 주야로. 그리고 하야된 말씀을 그들이 또 시하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야로 밤이고 나중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시하흐를 합니까? 이거 뭐 성경을 봐야지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하야를 이해하면 그 이해가 돼요. 이미 하야된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묵상이.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시하흐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시하흐했어요. 하야를 했으니까. 모세 오경 5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한 번씩 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회당에 가면 그들이 어느 날은 그들의 안식일 때 출애굽기를 하야를 전체가 다 하야를 하기도 해요. 그 출애굽기 한 40장까지 있는데 한 장당 이 하야를 하면 한 장당 한 2분씩, 그러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이 하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문화로 초대교회는 자리를 하고 있었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야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하야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도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기도에 속해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구약이나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편의 말씀을 그들이 하야를 해서 외워진 말씀을 읊조려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그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 기도문이 있죠. 기도문. 그 기도문을 갖고 보고도 하지만 때로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기도문을
시편의 말씀을 아니면 어느 성경의 일부분을 그들이 말씀을 하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절기 때나 아니면 이럴 때 같이 다 모여서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시아하고 또 하야도 같이 하고. 그것이 그 하나의 이제 문화로 자리하는 초대교회 문화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에 대한 이해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또 하가는 뭐하다? 반복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그 말씀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냥 하야하고 하야한 말씀을 시아하는 것입니다. 예, 묵상하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할 때 말씀 읽고 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생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생각하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최대한 끊고 말씀 자체를 어떻게 반복해서 중얼거리거나 하야하는 것을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려주시는 그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아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큐티를 우리가 잘못하면 묵상이 아닌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하가다 교육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하가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하가다. 예? 이것도 뭐야? 반복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반복 교육. 예, 모든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 끊고 생각 없이 그렇게 하야하고 시아하는 거 이것만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라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라쉬. 네. 에스라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에스라 7장 10절에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연구한다. 이때 단어가 다라쉬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이 다라쉬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반복해서 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 읽고 하야하고 시아하는 거, 하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그쳐버리면 안 돼요. 예,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때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 형태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단들도 많이 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큰 의미가 세 가지인데 이 다라쉬가 자주 찾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하려면 이 자료도 찾아보고 저 자료 자꾸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의미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 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앞에서 우리 성경 읽었어요. 하야가 뭔 뜻이냐?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묻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라쉬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이것은 곧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공부하는 것, 즉 그것은 어떤 의미와 똑같으냐면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요. 이건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 단어를 좀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때 성경을 연구를 했잖아요. 하야도 하고 다라쉬도 했잖아요. 이것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뭐예요? 일반 학문을 공부하는데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의 다른 민족보다도 이스라엘이
책을 쓴 사람이 한 국민 한 사람당 책을 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평균을 해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만큼 연구하고 책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스라엘에서.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요. 그리고 연구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한국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절대로 연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주신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외국인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해서 논문을 쓰셨어. 예. 그분은 외국인인데 이순신 장군을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논문을 그걸로 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 연구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 뭐 이순신 장군 연구하는 사람도 우리 학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드라마로도 나오지요. 예?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 한국인이니까. 근데 외국인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련된 자료를 찾고 논문 찾고 해서 그 시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그들의 역사에 속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신약으로 오더라도 대부분이 그 스토리 나오는 이야기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는 유대 배경의 역사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하지 않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구할 때 어떤 관점으로 연구를 해야 되냐?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의 관점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가봤어요. 유대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혼자서 집에서 한 3시간, 4시간 연구를 해와요. 중학생인데. 연구해 와서 수업 1시간, 2시간 할 때 그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걸 갖고 토론합니다. 연구해 온 것을 갖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걸 정리를 해줘요. 예. 그리고 둘이 토론하다가 뭐 막혀. 잘 모르겠어. 둘이 토론을 해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이제 선생님하고 또 토론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이 이제 5번째가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 이 샤파트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샤파트. 이게 이제 변론하다는 건데 영어로는 디베이트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라시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연구할 때 자연스럽게 토론이 돼요. 제가 연구할 때도 연구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본문을 보면서 질문하죠.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관련된 이 관주를 또 찾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깨달음이 와. 그러면 또 질문해요. 계속 공부는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고 아니면은 본문을 갖고 그 내용을 질문을 하는 거고 그 질문하고 연구한 걸 갖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이 토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런 토론,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또 상대가 얘기하는 것에 내가 설득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것은 디베이트라는 것이 토론에서 누구를 이기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통 디베이트가 자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향해서 서로 토론하는 것을 통해서 더 명확한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예. 이것이 소통과 설득의 목적이에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논리적으로 더 맞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열린 마음.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어디 뭐 정치인들 토론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토론을 하는 걸 통해서 A, B가 있으면 필요하다면 C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토론이 되어져서 더 좋은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논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서로 설득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자꾸 이렇게 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토론이나 아니면은 디베이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토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갖고 막 거칠게 토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토론의 원래 목적이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할 때 이게 샤파트라는 단어거든요.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논쟁입니다. 이 논쟁으로 가득 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욥기입니다. 욥기는 욥과 세 친구와의 이 변론이에요. 네, 논쟁입니다. 나중에 누구하고 이제 욥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막 던지죠. 네, 막 던집니다. 네. 너는 아느냐? 저 악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악어의 그 피부를 누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 질문해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욥 너가 뭔가를 다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샤파트, 이 토론에 대한 걸 연구하려면 욥기를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샤파트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논쟁 이런 용어고, 그리고 야카흐라는 이 단어도 논쟁 토론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논리력, 그리고 또 창의력,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 토론하려면. 토론의 기본이에요.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막 해요. 그러면 그 토론이라 할 수 없죠. 그 배려심. 그리고 또 토론하면서 협상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거, 상대가 주장하는 거, 이걸 끝까지 막 고수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어느 게 맞는가, 이렇게 해서 때로는 내 걸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중간적인 어떤 안을 채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문제 해결 능력, 협응력, 또 비판 능력,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는 건 13살 때부터 하지만 그전에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간단한 질문, 답변 정도는 해요. 근데 이제 13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거칠어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맞다 싶으면 그걸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논리에서 뭐가 아니다, 이래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하야 캠프를 하면 하야 캠프 안에는 다라시 그룹이 있어요. 토론하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여러 번 참여한 사람들은 이 다라시 해서 토론 같이 샤파트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우리 토론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직접 아이들 한 20명 정도 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의견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막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는 것 속에서 한 2가지가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지하는 의견이 2가지가 딱 압축이 됐어요. 압축.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됐죠. 근데 논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쭉 듣고 있고 2사람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설득력 있는 부분에 자꾸 이제 힘을 실어주겠죠. 그러려면 상대는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더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한 가지 부분으로 그들이 모두 다 끄떡끄떡 하면서 그 한 가지 합의를 봤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서로가 설득이 돼. 그러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질문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의견에 동참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 토론을 하면서 저도 되게 신선했어요. 어떤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주 젠틀하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력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카라, 또 하야, 시하으,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직접 하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속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4번째 부분, 다라시,
그리고 나서 샤파트 토론하는 거, 이 토론한 거 이 부분으로 오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앞부분은 생각을 최대한 절제하고 말씀을 받는 쪽에 있다면 이때부터는 이 우리 전전두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허점이 있으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대를 설득시켜야 돼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제일 쉬운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토론하고 그러고 나서는 가르칩니다. 이것을 라마드라 그래요. 라마드. 예. 이것을 정리를 해서 원고를 쓰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라마드 하는 거. 이게 6번째. 7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6가지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 아, 내가 몇천 절 했어. 5천 절 했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 내가 논쟁을 잘하지 논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한 거예요. 앞에 이게 6가지 아무리 잘해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아싸라 그래요. 따라하지 아싸. 아, 우리가 좋을 때 아싸 하잖아요. 근데 아싸 히브리어로 이게 아싸야. 예, 그래서 요 7가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라. 두 번째 하야. 세 번째 시하어. 네 번째 다라시 연구하는 거. 다섯 번째 샤파트 토론하는 거. 여섯 번째 라마드 가르치는 거.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이 6가지를 다 아울러서 뭐요? 읽고도 실천해야 되고 하야하고도 실천해야 되고 토론하고도 실천해야 되고 그죠? 가르치고 나서 자기는 가르치고 나서는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죠. 7가지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생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7가지가 우리 자녀들 안에 심어지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13살 전에 20살 전에. 그러면 다음 세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예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 교육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 교육, 신앙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